안녕하세요. 휴가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지 이 노인이 도전 시험 중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클레몬트에서 은퇴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존 캅 선생님,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작년에도 한국에도 방문하셨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특강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은퇴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된다면, 당연한 거죠. 새로워져야 된다면 평신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번역을 했는데 물론 아무도 읽지 않죠.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기독교는 머리 아픈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놓고 믿는 건 좋지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제가 문희석 박사님 덕에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램, 신학교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하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라. 예를 들면 시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을 남겼다. 시편을 비판하라. 그래서 많은 주관식 시험 문제가 뭘 비판하라. 이런 건데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거부의 부인이 미국에 와서 쉬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강의를 듣는 중에 클레몬트에 왔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불행과 비극이 난무하고 있는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비판하라. 한참 있더니 그 미세스 거부가, 김 여사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물학과 출신이라 뭘 비판하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때서야 제가 딱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비판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비판하라. 이거는 너무 가혹한 시험 문제구나. 자,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뭘 생각하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훌러 신학교가 그거 전문이죠. 훌러 신학교가 처음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퍼주는 것, 미션, 희생하는 것, 내어주는 건데 성장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 출신의 성장학파들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고매한 목사님들께서 성장이라는 상품을 과연 살까? 웬걸요? 대박이 나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성장학파들은 참회하고 있죠. 본인들도 놀랐습니다. 질문.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장지를 바꿔라.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술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지만 상품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매상을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1967년, 8년 그때 대한민국 상업교과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까? 질문 있습니다. 불량품을 팝니다. 주인은 압니다. 소문에 의하면 LA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순두부집에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소하기 때문에 독특한 맛을 내는 거는 그 불량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인은 압니다. 불량 고기 기름을 사용하니까 고소한 맛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찬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면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불량식품일수록 장사가 더 잘 된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잔캅 선생님은 기독교 바꿔야 된다. 바꾸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저의 전공입니다. 조직신학이 평생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이거 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까?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연구합니다. 조직신학의 제1차 과제는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는가? 바울은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뭘 생각하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 기독교 일관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명성입니다. 이 말이 선명한가? 사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yes, no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진보주의 신학자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중반에 살았습니다. 그분은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독일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니고데모처럼 볼트만에게 찾아왔죠. 선생님은 정말 부활을 안 믿으세요? 볼트만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선생님이 이해하는 부활이 뭔지를 먼저 말해 주면 제가 믿는 부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종교재판 받고 쫓겨왔을 때 LA에서 잘 나가는 잔캅 선생님의 제자 그리핀 박사님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미국은 괜찮냐고, 당신 과정신학자인데 그런 얘기 교회 가서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리핀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교회가 초청해서 오라 그러면 가기는 가지만 먼저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믿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을 한대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릴렉스하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아. 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소리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이 있으면 됐지. 그 뭐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 그러고 릴렉스하고 듣는데요. 제가 이 그리핀을 일찍 만났으면 한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한다, 비판한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부활의 개념이 다르고 천국의 개념이 다르고 하나님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투쟁을 하려면 개념이 먼저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가?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해가 났다. 날씨는 일관성이 있어요? 없지요. 날씨는 지 맘대로입니다. 변덕 부린다 그러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인가? 증오인가? 복수하는 신인가? 일관성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복수, 일관성, 사랑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선명한가? 얼마만큼 선명한가? 이런 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선배의 권유로 데카르트의 책을 읽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소위 서양에서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명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마침표가 있는 문장을 명제라 그러는데, 이 명제가 선명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에 도전을 했고,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 근대 사상의 시작입니다. 현대라는 말은 늘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 시점을 말하고, 근대는 17세기 이후
이 철학적으로 보면 17세기 이후 데카르트 시대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그 근대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할 줄 모르면 아직 중세 암흑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야 된다. 생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선명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침표 있는 문장이 일관성이 있는가? 주어가 일관성이 있는가? 좋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중요한 동사 수로부가 일관성이 있는가? 교통사고로 1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좋다 그럽니다. 그 다음날 그 형이 3살, 4살인데 생일 파티가 갔습니다. 또 좋다 그럽니다. 좋다라는 말은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조직신학 연습입니다. 생각하는 것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되지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막스의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숙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숙제는 뭐냐 하면 모든 이야기를 힘주어 누군가가 말한다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치라고 본다면 이 해방신학, 막스의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은 가치의 계급성을 따집니다. 말 잘 듣는 사람 누구한테 좋아요? 통치자에게 좋지요. 세금 잘 내는 사람 누구한테 좋아요? 국가 원수한테 좋지요. 세금 안 내면은 누구한테 좋아요? 기업가들에게 좋지요. 지금 트럼프가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없어요. 안방에서 좋으면은 며느리는 불편하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할 때 좋으면 안방의 시어머니는 불편합니다. 모든 가치에는 계급성이 있습니다. 계급성을 넘어서는 온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지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계급성, 말, 명제, 논제, 선명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서를 읽고 기독교 신학을 뒤돌아보면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엉망진창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은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